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사기 7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묻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것, 우리의 이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생각을 하면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생각과 예수님을 아는 사람의 생각은 달라야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반면 비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긍정적인 삶을 살게 되어지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살면은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부정적인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살지만 세상 방식을 따라가는 사람, 세상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 세상 사람으로 끝나는 겁니다. 우리의 이 마음, 우리의 이 생각이 우리 삶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플 때는 이 약을 먹습니다. 그런데 최고 좋은 약이 무엇이냐? 최고 좋은 약은 약국에서 파는 약이 아니고 우리 마음에서, 우리 생각에서 만들어지는 그 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병원을 두셨고 약국을 주셨습니다. 긍정적인 생각하고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살면은 병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겁니다. 병원에서 해결할 수 없고 약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 마음으로 이겨내는 그것이 바로 비밀이 여기 있는 겁니다. 할 수 있다, 해보자. 반면에 안 된다, 못한다, 반대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젊은 세대들을 보면 왜 저렇게 사는가 참 안타까운 모습이 생각이 듭니다. 보통 젊은이면은 꿈을 가지고 그 꿈을 향해서 나가는 모습이 있는데 요즘 들리는 뉴스들 보면 그런 꿈 이야기 같은 거는 아예 안 보이고 그냥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어떻게 먹고 사는가, 돈 여기에 매여 있습니다. 직장도 보면 오랫동안 다니지 않고요, 잠깐 다니다가 실업급 몇 달 동안 놀면서 실업급여 타먹고 또 끝나면 또 아르바이트 조금 해서 또 조건 맞춰가지고 실업급여 타먹고, 좀 이런 모습이 참 많이 보이는데 희망이 안 보이는 겁니다. 돈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요, 돈은 돈이 번다, 없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포기를 해버립니다. 돈이라는 올무들 목에다가 다 걸고 요즘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생각이 달라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처럼 생각하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것 빼앗길까봐, 잃어버릴까봐 그게 두려운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 잃어버릴까봐 두렵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이익들, 그 돈, 명예, 권력, 이런 것들 잃어버릴까봐 두려워서 불안과 근심에 쌓입니다. 하지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설사 다 잃어버린다고 해도요, 주님과 함께만 하면 더 받을 게 뭐가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하면 그것이 끝입니다. 주님이 가장 크신데 다른 잘잘한 것들 없어져도요, 이 주님만 나와 함께하면, 내가 주님과 함께하면 두려움과 불안 없어지는 겁니다. 주님의 능력이 곧 내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생각이 갖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 생각을 가지기 전과 후의 모습이 다릅니다. 그 모습을 이 기드온과 그 300의 그 용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큰 용사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기드온은 생각이 바뀌기 전에는요, 어떤 모습이었냐면 나약하고 패배주의, 절망감에 쌓여서 두려움에 움츠려 있는 그 모습을 이 기드온이 보입니다. 근데 나중에 생각이 딱 바뀌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샬롬이, 여호와 샬롬이 주어지고, 또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는 이 바알을 깨 부숴버리는, 바알과 싸우는 여룻바알이 되어지는, 그리고 뒤까지 두려워서 이 떨던 그 미디안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바꾸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배경을 좀 살펴봐야 합니다. 이 가나안에 사는 이스라엘의 이 삶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데서 해방시켰습니다. 구원해 가지고 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사는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게 선을 선택하는 겁니다. 선을 선택하면 그 앞에 생명과 이 복, 이 샬롬이 있습니다. 반면에 악을 선택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이 아닌 내 생각과 판단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 앞에 사망이 있습니다. 괴로움이 온다. 화가 주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선을 선택하느냐, 악을 선택하느냐, 이것이 성경 전체의 이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바벨론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셔서 사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백성입니다. 그것이 큰 민족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에서 살면서 말씀만 따라가면 그 누구도 이스라엘을 손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립니다. 말씀을 떠납니다.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어떻게 되어질까요? 이 주변에 있는 여러 민족들이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약해서 괴롭을 당하는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보다 적들이 강해서 괴롭을 당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적들의 손에 넘겨버리시는 겁니다.
오늘 6장 1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기셨다 이야기합니다. 이 미디안과 이 동방 사람들 또 아말렉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스라엘이 어느 때냐면 파종할 때, 이 파종할 때가 언제냐면요, 추수할 때하고 같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그 파종은 거두면서 함께 파종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노는 어떻습니까? 이 모를 키워가지고 이렇게 심는 이 이양법을 쓰지만, 이 직파는요, 거두면서 거기에다가 그냥 씨를 같이 뿌려버립니다. 즉, 파종할 때, 그때에 모든 곡물들이 이제 다 거두어져 있는 그때입니다. 그 곡물들이 거두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곡식 창고가 차야 되는데, 이 7년 동안요, 이 미디안 사람들이 올라와가지고 메뚜기 떼처럼요 올라오는 겁니다. 약대를 엄청나게 끌고 옵니다. 약대를 끌고 오는 목적이 뭐냐면 뺏어가려고요. 실어가야 되니까. 모든 토지 소산을 싹 쓸어갑니다. 먹을 걸 아예 남겨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가축은요 다 잡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먹고 살기가 어렵습니다. 집에 놔뒀다가는 빼앗기니까요. 산에다가 굴을 파고 또 구덩이를 파고 거기다가 감춰둡니다. 이스라엘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었는데 내 말을 듣고 살라고 했는데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래서 너희들 이 미디안의 손에 판 거다. 넘겨줬다. 여러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 하나님이 누구 손에 붙여주느냐에 따라서 그 승패가 결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힘이 세고 많고 숫자가 많고 적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 손에 붙여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상대가 1000명이 된다고 해도 한 사람의 손에다가 그 1000명 넘겨버리면 그 1000명 다 죽습니다. 이 삼손이 그 경우잖아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 잡아 죽이려고 막 1000명이 달려오는데 하나님이 그 블레셋 사람이 1000명을 삼손의 손에 딱 붙여버리니까요. 이 나귀뼈, 죽은 나귀뼈를 가지고 1000명을 다 쳐 죽여버립니다. 힘이 세고 많고 그 숫자가 많고 적음이 아니고요. 누구 편에 들어주는 누구 서느냐 이게 달려있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구 눈에 잘 보여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눈에 잘 보이면 선을 선택하면 오늘 내 손에 내게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이 붙여주십니다. 하지만 내가 악을 선택하게 되어지면 나를 원수의 손에 대적의 손에 붙여버리면 괴로움을 당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 사자를 보내십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가 이 아베에셀 그 사람 이 요아스에게 속한 이 오브다의 그 상수리 나무 아래에 딱 앉아 있는데 그때에 기드온이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타작을 하는 시간은 언제냐면 이스라엘은 낮에는 10시부터 2시까지는 뜨거워가지고 사람들이 다니지를 않습니다. 오침 시간이고요. 너무 뜨겁습니다. 그런데 2시 정도 되면서부터 이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이 교회도 보면 옆에 강이 있고 산이 있어서 이 좋은 점이요. 아무리 여름에 더워도
어느 시간 딱 되면 바람이 불니다. 다른 데는 바람이 안 불어도 여기는 바람이 붑니다. 이 한쪽은 뜨겁고 한쪽은 시원하니까요. 이게 바람이 순환을 하니까 바람이 부는 겁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쪽은 사막이고 서쪽은 지중해 바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낮에 뜨겁게 이 사막 동쪽이 달궈져 있어가지고 공기가 올라가면 오후 2시경부터요, 이 지중해에 차가운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겁니다. 그 바람이 어느 때가 가장 강하냐면 거의 4시에서 6시 사이. 그러니까 그때가 가장 바람이 강합니다. 이 4시부터 6시 사이에 사람들이 타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타작을 하는데 어디서 하냐면은 이 넓은 마당에서 합니다. 바람에다가 이게 결을 날려보내야 되니까요. 이 넓은 마당에서 하는데 지금 기도원이 타작을 하는데 포도주 틀에서 합니다. 여러분, 포도주 틀은 이 포도들 따가지고 그 구덩이에다가 담고 발로 밟습니다. 그래서 터트려가지고 즙을 짜는 그 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포도주 틀이 조그마한 겁니다. 조그마한 것밖에 안 되는데 그 틀에서 타작을 한다. 그러면 이 바람이 분다고 해도요, 많이 불리합니다. 안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미디안 사람들이 볼까봐 두려운 겁니다. 가지고 있는 거 빼앗길까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움츠려가지고 조심조심히 하면서 눈치를 보면서 살피면서 조심조심 타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자 기드온이요 대답을 하는데 자신의 생각이 그 속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찌해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왜 저 미디안 사람들이 우리의 것을 다 와가지고 다 뺏어 갑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맞습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기도원의 생각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지 않는다.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묻습니다.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던 그 모든 이적, 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때 인도에 내실 때 그 능력들, 이야기는 들었는데 그 능력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을 버리셨다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가 대답을 합니다. 너는 가서 이 너희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그러자 기드온이 당황을 합니다. 생각도 지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하니까요. 지금 자기 처지가 어떻습니까? 미디안이 무서워가지고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는데, 오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나의 집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 가장 약합니다. 내 아버지 집은 그리고 나는 아버지 집에서 정말 작은 자입니다. 나는 힘 없습니다. 그들 능력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할 것이다. 그러자 이 기드온이 요구를 하는 겁니다. 지금 나와 이야기하는 당신이 주님이 되시는 표징을 보여달라. 그리고 집에 가서 이 송아지 염소 새끼 하나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에바의 가루 한 에바도 무교병을 구워가지고 가져왔습니다. 그 고기를 삶아서 이렇게 소쿠리에 담고 국물을 양푼에 담아 왔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이 바위 위에 올려놓으라. 고기와 무교병을 올려놓고 그 위에다가 또 무교병
고기 그 국물을 거기다 붓게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그 지팡이 끝으로 그 고기와 무교병에 딱 대니까요, 이 바위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그것을 다 살라버립니다. 지금 이 바위가 있는 데가 어디냐면 상수리 나무 아래입니다. 지금 기도원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면, 부정적인 생각,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다, 버리셨다, 함께하지 않는다, 나는 할 수 없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완고한 이 생각을 거기서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게 상수리 나무 아래에다가 거기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이유가 그게 있습니다. 너희 완고함 다 내려놔라, 그 이야기인 겁니다. 이 불이 바위에서 나와가지고 그 제물을 다 살라버리고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 불과 함께 사라져버립니다. 그러자 이 기드온이 자기와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이제 나는 죽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배웠으니 나는 죽었다 생각하는데, 그때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네가 죽지 아니할 것이다 하면서요, 그러자 이 기드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을 부릅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상황은 아무것도 안 바뀌었습니다. 기드온이 지금 처한 그 상황과 조건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는데, 바뀐 것은 딱 하나 있는 겁니다. 기드온의 이 생각이 바뀐 겁니다. 생각이 바뀌자 두려움, 패배감, 절망감, 이런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이 바꿔져 버린 겁니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기쁨이 있다, 평강이 있다, 이 생각이요 완전히 바꿔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생각으로 바꿔진 겁니다. 이 생각을 바꾸니까 기드온이 여룻바알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그 밤에 말씀합니다. 너희 그 집 앞에 있는 이 바알의 그 제단을 해파하라.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아세라상을 찍어서 그 나무로 너희 집에서 7년 된 그 소를 잡아서 여호와께 이 제단을 쌓아라. 이 기드온이 그 명령을 받고요, 종 10명을 데리고 와서 그 밤에 그 바알의 그 제단을 깨트립니다. 그리고 그 바알의 그 부인 그 아세라상을 찍어가지고 장작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위해서요 이 제단을 쌓습니다. 다음날 야단이 났습니다. 온 동네가 막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우리의 신을, 우리의 이 바알을 누가 이렇게 했느냐 하면서 막 난리가 났는데요, 그게 바로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인 것을 알고, 여룻바알이 아니죠, 기드온인 걸 알고요, 이 기드온을 잡아내라, 우리가 그를 죽이겠다. 그때에 요아스가요,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 바알을 위해서 싸우겠느냐? 바알이 신이면 자기들 이렇게 박살낸 그 기드온을 바알이 죽일 것이다. 너희가 왜 바알을 위해서 싸우느냐?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바알 편에 있는 자는 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붙게 된 이름이 바로 여룻바알입니다. 바알과 다툰다, 그 뜻입니다. 바알이 싸운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생각을 가질 때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뭘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쫓아가던 그것들, 헛된 것,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것을 쫓아가던 그것을 깨트려 버리기를 원하십니다. 태워버리기를 원하십니다. 이거 버려야만이 하나님 우리를 쓰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려고 한다면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이 완고한 생각들, 그런 생각들, 이 상수리 나무 안에서 다 내려놔야 파묻어버리고 태워버려야 하고 없애버려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따라갔던 그것들을 찍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따르기로 이 결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미디안과 아말렉과 또 동방 사람들이 또 올라왔습니다. 이스라엘 그 골짜기에 진을 이렇게 치고 이제 이 땅을 싹쓸이 하려고 하고 있는데 13만 5천 명이 올라왔습니다. 어마어마한 이 낙타떼들 끌고 와가지고요. 마치 그때가 이 메뚜기 떼와 같처럼, 이 메뚜기 떼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이해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저기 뉴스 같은 데 보면 그 메뚜기 떼 얼마나 무서운지 땅이 안 보입니다. 내려앉으면 땅이 아예 안 보이고요. 모든 이 푸른 것은 다 없애버리는, 그게 아프리카 그쪽에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 한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쪽에는 그런 재앙이 안 와서 참 감사한 겁니다. 그런 메뚜기 떼처럼 와가지고 싹쓸이 하려고 왔는데, 그러자 이 하나님의 신이, 이 성령이 기드온에게 임합니다. 기드온이 나팔을 붑니다. 자기 그 집안 아비에셀의 집이 기드온을 따르고요. 그리고 사자를 보내서 그 주위에 있는 므낫세, 아셀, 스불론, 납달리에 사자를 보내가지고 군사들 오게 합니다. 전체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3만 2천 명 대 13만 5천 명. 여러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이야기합니다. 숫자가 너무 많다. 3만 2천이 그 13만 5천을 어떻게 싸웁니까? 그런데 3만 2천도 너무 많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 엉뚱한 소리를 할 것이다.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 그렇게 할 것이라고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싸워가지고 우리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했다 할까봐 하나님이 그를 싫어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이 전쟁 전에 항상 그 이스라엘 군대는요, 전쟁 전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아직까지 혼인을 약혼을 했지만 신분을 취하지 못한 자도 돌아가라. 집 지은 자는 아직까지 그 집에 들어가서 중국식을 못했다면 돌아가라. 이런 식으로요. 그 전쟁 전에 선포를 하는데 기드온이 선포를 합니다.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그랬더니 그 3만 2천 명 중에서 2만 2천 명이 돌아갔습니다. 1만 명이 남았습니다. 이번 1만 명도요, 용기가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용기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너무 많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의 산 위에 있는데 하루 셈으로 내려가게 합니다. 이 산을 막 산길을 와가지고 하루 셈으로 가니까요, 목이 마를 때 사람들이 막 물을 마시는데 그 물을 마시는 모습을 가지고 선별을 하는 겁니다. 그 지쳐가지고 목이 말랐을 때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먹냐면 다 무릎을 꿇고 엎드려가지고 물을 먹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손으로 물을 움켜가지고 이렇게 물을 먹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물을 움켜서 먹은 사람은 300명이고 나머지는 다 엎드려서 먹었는데 내가 이 300명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근데 여러분, 이 300명,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요. 물 먹는 방법, 이거 계속 이야기하면 이거 안 받습니다. 그 중에 골라내기 위한 방법이지, 여기에 초점은 뭐냐면, 이 300이라는 숫자입니다. 3. 이 3은 하나님 나라의 숫자입니다. 여러분, 이 300명이 어떻게 13만 5천 명을 상대해서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13만 5천 명과 싸울 용기가 납니까?
이 3이라는 숫자에 그 답이 있는 겁니다. 이 3은 하나님 나라의 숫자입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면 이 300명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만을 생각하는 사람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이 300명, 그래도 이 300명으로 13만 5천을 어떻게 대항할까? 하나님께서 이 기도원에게 확신을 줍니다. 오늘 밤 이 아말렉을, 이 미디안을 쳐라, 이렇게 하는데요, 이 300명으로 그 치려고 하니까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때 이 하나님이 확신을 주십니다. 네 부하와 함께 그 미디안 진영에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용기가 날 것이다. 그래서 이 기도원이 이 자기 부하 부하를 데리고 내려갔는데, 그 이야기들, 그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보니까 보리떡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가지고 한 장막에 탁 부딪히니까 그 장막이 무너져 버렸다. 그러자 그 옆에 그 꿈을 듣던 사람이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다.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요, 그 적군이 꿈을 꾸고 그 꿈을 적군이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대로 하는 겁니다. 기드온이 그 해석하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경배를 하고요, 이경초면은 이 밤을 그 3등분으로 나눕니다. 6시부터 이 10시까지를 초경, 그리고 10시부터 2시까지를 이경, 2시부터 6시까지를 새벽, 이렇게 나누는데요. 이경이면, 이경초면은 10시 되는 겁니다. 그때에 이 교대가, 그 파수꾼의 교대가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이 300명이 나팔을 들고, 그리고 빈 항아리에 횃불을 담아가지고 이 100명씩 나눠가지고요, 미디안 그 진을 포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와 함께 그 빈 항아리를 깨트리는 겁니다. 그리고 소리를 칩니다.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갑자기요, 밤 10시에 막 나팔 소리가 들리고 막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들리고 막 불빛이 막 사방에 확 나타나니까요, 이 미디안 이 사람들이 갑자기 막 정신이 없어진 겁니다.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막 이런 상황이 되니까요, 하나님께서 막 그 사람들 혼란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때가 또 이 파수꾼이 교대하는 시간입니다. 이 오는 게 적인 줄 알고 서로 자기들끼리 막 쳐서 죽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을 이 기드온과 그 300명의 손에 붙여버리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용기, 이 힘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에게서 주어지는 겁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생각을 가진 사람이 용기를 얻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생각을 가지기 전에 이 기드온은 두려움과 불안에 떨었습니다. 숨어서 타작을 했습니다. 미디안과 싸울 용기가 없었습니다. 절망과 나약함에 빠져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생각을 가지니까 샬롬을 외치게 되어지는 겁니다. 신으로 섬기던 그 바알을 깨트려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이야기합니다. 큰 용사여. 큰 용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큰 용사인 겁니다. 내가 비록 약해도 하나님이 적군을 내 손에 붙여주시면 내가 이긴다.
전쟁이 여호와께 속했다는 이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이 큰 사람인 겁니다. 그러면 누구의 손에 붙여주시느냐? 하나님이 누구 손에 붙여주시냐 하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사람, 선을 행하는 자에게 붙여주시는 겁니다. 붙여주고 역사를 다스리는 그 기준이 어디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오늘 우리 손에 붙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가 큰 자인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곧 그의 능력이 되어지는 겁니다. 기도원과 함께 했던 이 300명,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도섬에서 물을 마십니다. 이 하도시라는 뜻이 떨다 하는 뜻인데, 이 300명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하나님 나라만을 생각하는 사람. 이 300명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 되신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300명이 나가지만 그 앞에 누가 계시느냐? 여호와께서 앞서가신다, 이 생각을 가진 사람들인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대장은 어떤 사람이 대장이냐면 맨 앞에 나가서 싸우는 사람이 대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앞에서 싸우신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300명이 이 미디안의 그 군대를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이 14만 5천을 다 없애버리는 그런 이 능력을 발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두려워합니까? 아니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갑니까? 아니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의 방패다,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보호막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이 곧 자기 자신이 상급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앞세우고 나가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들 뒤에서 밀지 않습니다. 앞에 서셔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광야와 같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앞서가시는 주님을 따라가면 그 구름 기둥을 따고 따라가 움직였던 이 이스라엘처럼 방황하지 않습니다. 모든 필요가 채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그리스도인의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사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 주님께서 내 앞에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여호와 샬롬이 주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기도원처럼 자기의 완고함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되었던 그것들 다 찍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이 300명의 용사와 같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 저희들이 오직 주님만 생각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전쟁이 여호와께 속했다는 사실을 언제나 인정하며 두려움 없이 살게 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항상 생각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